요즘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없으면 불안함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모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노모바일 포비아라는 그 말의 줄임말인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증상을 일컬어 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한 리서치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7%가 스마트폰을 두고 집 밖으로 나오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10명 중에 4명은 스마트폰이 몸 가까이에 없으면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스마트폰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또 집안 화장실에서조차도 스마트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우리 호주머니 속에서 우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 작은 물건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예만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없으면 불안함을 주는 그 무엇, 이것만 가지면 세상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 여러분들에게 만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것 없으면 우리 인생 정말 망했구나 할 만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자로 만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집착하고 정말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불안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제일 불행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 망했다 어찌하나 가슴을 쳐야 하는데, 우리가 놓칠까 봐 정말 두려워하고 놓쳤을 때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올 시간이 지연되자 두려움에 빠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과 수많은 이 위험 가득한 상황에서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안정감을 주는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새로운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되고 높으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을 외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틀에 가두어 두고 도구화하는 것에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작은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무엇으로든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까?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니 인생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에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라고 교만하게 외치는 두로 왕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참한 죽음의 저주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한 두로의 우방이었던 시돈을 향해서는 전염병과 칼의 멸망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던 두로 왕,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시돈, 이들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냉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니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돌이켜야 사니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절망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버티게 만들었던 한 줄기 희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하던 그것만여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끊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성전에만 갇혀있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의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나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도록 그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열방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저 이방 나라들보다 약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너희를 위해 허락한 시간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온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니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되찾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막대기를 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셔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그 백성을 내버려 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보다 큰 저주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 삶의 중심에 앉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 자리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만족과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자신이나 누군가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수성가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저 사람은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결과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해야 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을 매번 들고 메고 날라야 하는 그런 초라한 신으로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당연히 더 힘있고 유능해 보이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반역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옷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에 갇힐 만큼 작고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놓치고 사는데 어찌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